2020년 9월 19일 하성제일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라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꼴등도 격려하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고요. 이 속담이 의미하는 것은 가까운 누군가가 잘 되었다면 축하를 해줘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의 이기심과 질투심입니다.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마음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전사님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전사님 나이가 27이거든요. 많이 먹었죠. 이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27쯤 되면 이제 사회에서 슬슬 취업하거나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공부한 것들, 준비한 것들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누나님 SNS를 보면 이거 초중고 친구들이 어디 뭐 취업했느니,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느니, 뭐 유학을 하게 됐느니, 결혼을 하게 됐느니, 뭐 그러거나 좀 더 예전부터 돈 벌었던 친구들은 부모님 생신이어가지고 부모님 생신 선물로 뭐 100만 원을 뭐 선물해 드렸느니 등등 이렇게 좀 잘된 이야기들, 축하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봤을 때 우와 잘됐다 축하한다 멋있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전사님도 저도 모르게 부러워하는 부럽네 하면서 약간 좀 잘됐다 격려하고 축하하기보다는 약간 좀 배가 아픈 아우 쟤 나보다 공부 못했던 것 같은데 쟤 나보다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축하한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축하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남이 잘 되면 잘 됐다 해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뭔가 배 아픈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게 나의 가까운 사람, 친한 친구일지라도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볼 본문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에게 하면서 비유로 이야기해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의 비유인데요. 한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할 일꾼들을 아침에 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후에 9시쯤에 장터에 나갔는데 일을 안 하고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내 포도원 가서 일하시오 하고 그 사람들은 일하러 갑니다. 그 후에 또 포도원 주인이 12시와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장터에 보니까 그때도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들도 내가 이렇게 품삯을 줄 테니까 일하시오 하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일을 시켜 보냅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오후 5시가 되어서 그때도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 일 안 하고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도대체 아직까지도 일 안 하고 빈둥거리고 있는 것이요? 라고 말하자 누군가 아무도 저희에게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다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내가 품삯을 챙겨주겠소 라고 말하자 그들은 일을 하러 갑니다. 이제 일이 마무리되게 이제 하루의 일이 마무리된 시간이 되고 이제 품삯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부터 일하러 온 일을 적게 한 시간부터 사람들 차례대로 와서 품삯을 받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자 이제 처음부터 가장 많이 일했던 사람들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저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못해도 한 데나리온보다는 하루 내내 일한 우리가 더 많이 받지 않겠어? 라고 기대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자신들의 차례가 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겁니다. 여기에 그걸 받자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자 이제 이 한 데나리온 하루 내내 일한 사람이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아니 나는 이른 아침부터 이 찌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랑 똑같이 대우를 할 수 있냐, 이거 부당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그 포도원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이 아니다. 분명 나랑 한 데나리온에 일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난 그 약속을 지켰는데 도대체 뭐가 부당하다는 것이냐.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이렇게 쓰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냐. 난 나의 뜻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온종일 일한 이 일꾼들의 태도가 잘못된 건가요? 분명 나는 하루 내내 일했는데 하루 내내 일한 거랑 1시간 일하는 사람이랑 돈을 똑같이 받는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 투덜댔던 건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근해가지고 하루 내내 일했어요. 근데 나는 일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점심시간 이후에 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치 돈을 받는데 나랑 점심 이후에 온 사람이랑 돈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부당하다 생각이 들겠죠? 억울하잖아요.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받냐.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고 저 사람은 점심 이후에 와서 일했는데 당연히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저 사람이 적게 받던가. 근데 왜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이 받냐 라고 따질 것입니다. 적게 일해도 받는 금액이 같다면 어느 누가 일찍 와서 더 많이 일하겠냐는 거죠. 당연히 늦게 와서 조금만 일하고 똑같이 받아갈라 할 것입니다. 부당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과 일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바라본다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들은 9시,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들과는 다르게 품삯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이라고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약속을 지켰던 것이죠. 결국 주인이 부당했던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일을 덜 했지만 자신들과 동일하게 받은 그들을 보며 배아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적게 일한 사람들이 혜택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장난이냐고, 아니 그거 크게 부당한 거랑 혜택 본 걸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말장난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 만큼 일하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신이 한 만큼 얻어가는 사회입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노력을 하지도 않고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노력한 사람보다, 대가를 많이 치른 사람보다 대가를 별로 치르지 않은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성공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부당한 것이고 그러한 사회는 부당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오후 5시부터 일하던 사람은 어떤 상태였나요?
그들은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일을 그들에게 주지 않아서, 시키지 않아서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게을러서 혹은 일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평판이 안 좋아서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그들에게 일을 주지 않은 건지, 일을 시키지 않은 건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서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도 그들에게 일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이제 일이 마무리되기 1시간 전까지도 일을 구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자비와 혜택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를 더한 자가 더 많이 받고 덜한 자가 덜 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은혜를 더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두에게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나님이 신학대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그 전에 행정학을 전공했었는데요. 행정학을 영어로 하면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번역하면 공적 관리를 뜻합니다. 행정이 공적인 것을 관리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행정학과는 이렇게 공적인 일을 하는,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에 대해 공부하는 그런 과인데요. 사적인 관리가 아니라 공적인,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관리직을, 그런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직업들도 물론 다 윤리 의식이 있어야 되지만 이 행정 쪽에 일하는 사람일수록 행정적 관련된 윤리가 강하게 요구가 됩니다. 자신의 이익, 즉 사익보다 공익을 위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만족보다 공적인 만족을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것과 부당한 것에 틀렸다 말하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행정 업무를 해야 된다고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모습은 공익을 추구하는 다른 직업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소방관, 의사, 경찰, 검찰, 선생님 등 많은 직업들이 목표와 목적이 사익 추구가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과 단체들도 많이 있고요. 단순히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렇게 공익을 추구하는 직업은 국가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직업 역시 국가직에 속하죠. 왜 국가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을 만들었을까요? 최근에 소방 공무원들도 국가직이 되었다는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왜 나라에서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국가직으로 정했을까요?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단순히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명이 발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수를 위함이 아닌, 소수만 인간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두를 위하고 모두가 인간 취급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문명이 발달했다, 기술이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과 귀족만 인간 취급을 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답지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힘이 없으면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왕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모두가 동일하다고, 모두가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잘 먹지 못하는 일도, 못 먹어서 굶주리는 일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귀한 생명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잘 먹지 못해서 아사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왕처럼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이가 혜택을 본다고 해서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누가 위고 누구는 아래인 곳이 아니라는 것. 나만을 위하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되고 행복한 곳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비록 살아가면서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나보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혜택을 보면 투덜거리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자 본 모습이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 그리고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당시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의 가치, 자비의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노력한 만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안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말하는, 모두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에서 한때 유행했던 프로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1등만 기억하고 꼴등은 기억해주지 않고, 꼴등 그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1등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세상이죠. 당연히 1등의 노력은 축하받아야 되고 기념돼야 되고 당연히 보상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꼴등도 분명히 열심히 했다는 것, 꼴등도 노력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록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1등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꼴등도 기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꼴등도 잘했다고 말해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러한 것이 단순히 그냥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1등이 잘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꼴등도 수고했다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저와 화상제일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꼴등도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꼴등도 격려하는 아름다운 세상,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가치를 잘 깨닫고 그 가치를 통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